오늘 이 시간에는요, 낙타와 바늘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과 성도 여러분 개인의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께서 긴 신앙 생활 동안 이 기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본문,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 보면요, 성경 전체에 이 낙타라는 단어가 60번에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본래 이 사막 지방 그리고 광야 지방에서 탄생한 종교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타라는 동물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낙타라는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었죠. 먼저 계명을 지키라. 네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가서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키었사온데 지금까지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씀, 이 문장,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이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신학자들도 또 문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표현이죠. 어느 부자가 자기의 부를 조금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그 선물은 뭐고 하니 바늘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 바늘 구멍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구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낙타, 이 바늘 구멍에 낙타가 그려져 있는 바늘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성경에서는 부자가 잘 사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부자로서도 잘 살고 있다. 부자 되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자로서 살면서 신앙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많은 신학자들과 문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논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청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지만 이 뜬금없이 바늘 구멍에 왜 낙타가 나타나냐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필 낙타인가? 여러분 이 성경 특히 이 신약 시대에도 사용했었던 이 구약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 등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요, 우리가 이 셈족이라고 부르는 인종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 아라비아, 페니키아, 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셈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요, 이 많은 세계로 널리 퍼진 오늘날의 영어나 중국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그 민족, 이 셈족만 사용했던 토착어에 더 가까웠던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착어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면 그 토착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발견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저 바늘구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낙타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낙타는 가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 밧줄 있죠? 밧줄이 히브리어로 감타라고 불러요. 가말과 감타, 발음이 조금씩 비슷하죠. 이 두 단어의 발음이나 여기서 풍겨 나오는 단어의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이 밧줄을 낙타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의 원래 뜻은 이 밧줄을 바늘구멍에 넣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낙타보다는 밧줄이 조금 더 이 상식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죠. 어쨌든 그 바늘에 씨를 넣는 거니까. 밧줄도 줄이니까요. 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말로 이 밧줄은 카밀로스라고 부르고요, 낙타는 카멜로스라고 부릅니다. 딱 한 글자 차이예요. I와 이 모음 한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낙타가 맞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이 가시적인,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가시적인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 줄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표현이, 정확했던 표현이 무엇이 진실인 줄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오역들은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꿔 놓게 됩니다. 실제로 낙타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밧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게 낙타로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시고 계신 이 비유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낙타든 밧줄이든 그것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어떤 큰 것이 굉장히 작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크기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낙타라는 동물은 어떤 큰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역에서 이 낙타라는 동물은 이 큰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4장 3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왕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약대가 바로 낙타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것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낙타, 약대가 들어있어요. 이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이 바늘 구멍에 대해서도 이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늘귀, 바늘 구멍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늘귀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의 성을 보시면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그 가장 전면에 가장 큰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크고 정도의 길, 그 큰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행자들이 드나드는 이 작은 견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작은 견문을 우리는 바늘귀라고 불렀다,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낙타가 짐을 지고 가기엔 저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성문, 그러니까 낙타가 저 문을 통과하기엔 문이 너무 작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낙타와 바늘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나 다른 이 유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저런 작은 문들이 발견되지가 않았고 저 작은 성문에 대한 문헌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낙타와 바늘귀라는 이 문자적 표현에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요, 하나의 문학적인 텍스트로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실물적인 교훈을 주는 우리의 경전임이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책을요, 그냥 기록대로 고지곧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아주 올바른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원어로는 에류나오라고 합니다. 이 에류나오는 상고, 찾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을 상고하여 연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이 영적이고 신적인 기록물을 이 문학적 텍스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수사학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본당 로비에 보시면 우리 예언의 신부소에서 준비해 주신 성경 통독표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또 책상에는 성경,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할 성경 범위표가 붙어 있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넉넉히 넘기시기보다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의 궁금한 내용들을, 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더 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러한 시각, 이런 수사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큰 것에 대하여 낙타라는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 이 위선적인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저기 소외되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거들먹거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다음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시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이 바늘귀와 같이 정말 작은 것을 의미하겠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이 낙타를 사람의 입으로 삼킨다는 것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낙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저 부자에 관한 논쟁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연유를 수사학적 시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천국의 문이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직접 설명하셨을 때에 그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청년은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사단에게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사람은 떡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말 이 성경만 읽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극단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뜻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그 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포함하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시선에서 봤을 때에도요, 본다면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 또한 같은 시선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 긍정적인 문자적 표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과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것이 뭐뭐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이 긍정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보통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이 기독교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종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사실 즐거움과 기쁨, 또 온화함 같은 이 긍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인들,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가장 추워서 살기 불편할 것 같은데 그 길고 추운 겨울날의 고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리학. 가장 힘든,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 긍정의 심리학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창조의 종교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10계명은 보통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계명들로부터 이 인간을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율법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오히려 온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오셨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낙타와 바늘로 설명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들만 이 꼬집어서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돈 많은 사람, 권력과 명예와 지식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율법대로 이 모든 것을 벗어던져 나를 완전히 비우고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각적 표현이 낙타였던 것이죠. 여러분, 낙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낙타는 등에 항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요. 대부분 낙타에게 필요한 자신의 짐이 아니라 그 낙타의 주인, 이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낙타를 사용하셔서 비유하고 계신 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욕심껏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자로 설명하시고 이 낙타로서 비유하셔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그리고 비유된 낙타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잔뜩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란 마치 사막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량하고 오아시스나 이 사막의 끝, 이 사막 너머에 있는 것, 어떤 행복한 곳을 그리며 그것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태초에 창조되었지만 잃어버리게 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추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든 우리는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이 현세의 것들, 우리의 일상의 현실의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등에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낙타처럼 이 많은 것들을 등에 지기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나 진리를 보는 것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뿐, 그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이 종교를 향한 마음, 영성을 향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딱 한 달이 되어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기는, 우리가 삶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혹시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많은 짐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앞에 비로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자처럼 또 저 낙타처럼 무거운 짐들을 이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